저희 집 큰아이가 지금 그 한 달 동안 이제 차이나에 미션을 떠났는데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중국에 잘 도착했나 안 했나 소식도 없고 궁금하던 차에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막 전화가 와서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집에 있던 아이가 나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부모의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다 그럴까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늦게 들어오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자꾸 늦어지고 밤에 계속 늦어지면 그 마음에 근심이 계속되고 막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근심과 고통이 이런저런 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잔들 때문에 또는 재정적인 문제로 매달 살아가는 이런 삶의 어려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마음의 어떤 부담과 어떤 근심과 고통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9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근심이 있다, 내 안에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과 고통이 어떤 근심이냐, 어떤 고통이냐, 큰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작은 조그만한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되는 고통이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사이즈가 크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크다는 고통. 큰 무거운 것이 막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계속되는 고통이다. 여러분, 근심, 슬픔 이런 것들은 마음의 문제지만 이 고통 이런 것은 육체적인 것때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아플 정도로 이렇게 막 짓누르고 있는 이런 부담과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근심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집 나간 아이가 언제 돌아올까, 이런 정도입니까? 이달 페이먼트 다 끝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이런 근심이 있습니까? 누구와 불화하고 있는데 관계가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우리의 이 만성적인 비즈니스의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처럼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퓨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파이낸스에 대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푸드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패션에 대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족들에 대해서 염려하십니까? 패밀리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있고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페이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근심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드레베카파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천부께서 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건데 네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믿음이 없던 자들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근심하고 고통하고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처럼 근심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문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큰 근심에, 큰 고통 가운데, 계속되는 이런 아픔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9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먹고 마시는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라고 왜 민생고가 해결돼야 된다는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왜 먹고 마시는 문제 없이 진공 상태에서 그냥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먹고 마셔야 되고 자기도 인간관계에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겠지만은, 사역과 목회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근심과 끊임없는 고통은 뭐냐? 영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한 문제가 이방인의 사도로서는 걸맞지 않는 친족과 혈육과 권력에 대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생명을 다해서 수고했던 그 종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그 관계를 보면 유대인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을 위해주고 어려울 때 격려해주고 문제가 있을 때 풀어주고 의기소침했을 때 함께 감사 안아주고 힘들어할 때 눈물 지을 때 아픔을 당할 때 연약할 때 공급해주고 그런 유대인이었다면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사도 바울과 유대인의 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 전부 내용이 뭐냐면 그 유대인과 사도 바울 사이의 갈등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온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 무리를 충동해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작자는 우리 백성과 율법을 비방하여 막 가르치고 다니는 자들인데 이 이방인을 데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하면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다가 끌고 나가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막 때리기도 합니다. 폭행으로 그 사도 바울이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아예 없애버리자, 없이 하자. 세상에서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 문제의 소지를 없애야 되겠다. 그냥 죽여버리자. 그래서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가 조직되어서 40여 명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동맹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 저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고 예수를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이 됐냐? 저희들이 역적이다, 우리를 배신했다 하면서 공격해야 되는 이런 유대인과 사도 바울의 그 관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 진심이 잘 전달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그래도 전달이 안 되고 정말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말인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알량한 자기 자존심을 세우면서 끝까지 자기의 그 말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주장을 계속하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의도를 간파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 권력과 형제와 친척을 위하여 그들의 삶과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원수 같은 형제들을 생각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영혼을 생각할 때,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는 한이 있다더라도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로서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한테 욕을 먹고 있다든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뒤에서 욕한다든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하는 말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든지,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을 욕을 하면서 함께 비난하고 있다든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여러분 생명이야 수백 번 수천 번 죽을 수 있는데 말이죠, 영생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 가치, 이 귀중한 것, 그것까지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그 영혼을 내가 살리고 싶다. 여러분 섭섭한 감정, 불편한 마음 다 내려놓고 영혼들을 생각할 때 그 영혼에 대한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희타적인 마음으로 불붙었어.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의 그 불길을 경험한 사람은, 그 불길에서 번져나오는 그 불꽃을, 한 줄기 그 불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피워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이타적인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는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삶에 대여서 그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그 불길에 타오른 사람은, 그 불길에서 불꽃 하나가 피어나서 내 인생에도 내 생명에도 그것이 던져져서 나도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대속적인, 희생적인, 저주받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대신 받아도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불붙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속에서 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여러분 그렇게 쏘아대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아주 저급한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부둥켜 안고 함께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나가는 유대인과 사도 바울의 관계,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관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자세들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골육과 형제와 친척과 피부칩니다. 자기도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만 잘 감당하면 내 책임 다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명분론에 빠져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개인적인 책임을 무마시킬 수 있고 익스큐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는데 내가 웬 유대인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걱정하지 않아도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평가받기에 충분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할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은 하지 않기 위해서 마치 거룩한 일들은 내가 다 하고 다니는 것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은 내가 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일에 더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셈이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찾아 만들어서 내가 위로받고자 하는 거죠. 내가 위로받고자 하는 거죠.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끌어들여가지고 열심을 부려가지고 내가 위로받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큰 일을 한 것처럼 해서 내가 위로받고자 하는 거죠. 내가 편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주 저급한 자기중심적인 이런 면,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결사대가 조직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끝없는 영혼 사랑이 있으십니까? 계속되는 내 안에 있는 불붙은 이런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왔다 갔다 스위치가 켜졌다 꺼졌다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우리의 열심은 왔다 갔다 하는 큰 근심이 있다. 계속되는 마음의 부담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런 권력과 친척에 대한 부담을, 이방인의 사도이면서도 자기 권력과 친척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 금식은 거룩한 것입니다. 금식은 경건한 것입니다. 금식은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 속에 숨어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남을 보이기 위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모습으로만 거룩한 척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삶이 어떻게 되느냐, 실제의 행함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모습을 하고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그 금식의 정신이 나타나느냐.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 부정의가 판을 치는 것에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으로부터 그런 사람들을 끊어줘야 된다. 멍해의 줄을 끌어준다.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한다.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제공해준다. 유리하는 자들, 불쌍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집에 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한다. 먹여준다. 헐벗은 자들에게 입혀준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불쌍한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압제당한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만은 동시에 너 고륙, 너 형제, 너 피부치, 너 가족, 너 아이, 너 부모, 너 배우자,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일을 세상에서 많이 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정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등한히 할 때가 많습니다. 선교사로 목사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뛰어다니면서도 집안에 가정 목회를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등한히 하면서 바깥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룩한 명분론을 가지고 희생당하고 있는 가족들의 그 피눈물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 선교사로 세상에 나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가정복음화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전도하는 것이 제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 약점을 알고 어린 시절을 알고 부족한 점을 잘 아는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영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재하고 많은 것을 부어주면서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그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이 내 과거가 들추어지고 내 못난 모습이 들추어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칭송하는데 나는 그 과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모습이었던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아서 친족과 거리를 둘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가족만이 알고 있는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그들을 피하게 됩니다. 숨게 됩니다. 그들과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들을 안 만나고 싶습니다. 교회 와서 세상에서 온갖 사람들과 앞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내 못난 자녀, 내 못난 배우자, 내 못난 부모는 감추어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권력을 피하지 마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친척들을 생각하면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중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숨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먼 친척들을 생각할 때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동족인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하고 상대하고 싶으십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은혜를 원수로 갚고 약속을 신뢰할 수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북한과 거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갔을 때 탈북하신 분들, 그 공동체 형제들, 그리고 조선족이라고 하는 우리 동포들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좀 하대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못 믿겠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LA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 여러분, 동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십니까? 못 믿을 인간들,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여러분, 그 북한이 동족인데 우리 아니면 누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못 믿을 사람들이라고 내팽개쳐놓고 그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탈북했는데 그 중에 몇 %가 가짜라고 하는 그런 말 때문에 아예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관계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악하고 이기적인지요. 누가 그들을 책임집니까? 세상 땅끝에 흩어져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 어느 민족이 그 인생들을 책임지겠습니까? 동족이 배반하는데. 가족들, 친척들, 동족들에 대한 이런 부담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인으로서 미주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이 한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레스토랑에만 가더라도 같은 한인들이 옆에서 그냥 한국말로 떠들고 있으면 그냥 싫어지던데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아는 한인들을 만나면 오히려 싫어지던데요. 한국말로 떠들고 있는 사람들을.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나요? 왜 이렇게 잘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들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나요? 정말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나요? 좀 우리와 차이가 나고 레벨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제가 달라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거리감을 스스로 두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친척들도 피부치들도 왜 여러분 거리감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만났던 그 한 형제가 탈북해서 그 중국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목사님,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탈북자 싫어하고 북한하고 거래하기 싫어하고 기도한다고 해야 근성으로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는 거죠.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한교회가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믿음에 올곧게, 말씀 가운데 올곧게, 구복신앙에 물들지 않고 물질에 물들지 않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신실하게 믿음 지키는 교회. 북한의 교회가 소수가 모였지만은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이 남한교회를 위해서 신실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먼 훗날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대립되어서 나눠져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느 쪽 교회가 정통교회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교회가, 북한의 지하교회가 아니면 남한에 대형화되어 있는 많은 이 교회가 어느 쪽 믿음이 순수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정통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교회로 인정받고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지켜주셨다고 말할 만한 그런 교회가 남한입니까? 북한입니까? 작은 불편도 우리는 감수하지 못하고 동족이면서도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부담을 줄까 봐 우리는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못돼먹은 우리 이기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떠돌아다니고 있는 탈북자들,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이 연변에서 청년들이 없어질 정도로 이런, 오히려 이 조선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조차도 특혜 지역이 없어질 정도로 다 한국에 들어와서 먹고 살겠다고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동족인데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권력과 친척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너진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자기를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왜 우리에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이상과 가치가 우리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적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들을 세워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을 세워나가는 공동의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과 또 부담과 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회개의 거리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해 준 그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과 1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런 믿음이란 얘기가 나오고 자기 친족, 가족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가족을 등한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다면 자기 가족부터 챙겨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가족도 챙기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죠.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나이가 많으신 의지할 데 없는 여성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의지할 데 없는 나이 많으신 여성,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먼저 1차적으로 그분을 도와야 됩니까? 만일 믿는 여자에게 그 친척이 있으면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자녀, 자기 남편, 자기 배우자, 자기 하는 그 자기애, 그릇된 자기애, 잘못된 자기 사랑, 배타주의적인 자기 가족 중심주의, 이것은 죄악된 거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가족이라고 뭉쳐있지만 그 가족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오랫동안 귀찮게 만들고 나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고 내가 섬기고 희생하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오래가는 고통이 될 때는 그 속에서 자기를 찾아서 도망치는 게 자기 사랑입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일단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이 사슬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일에 취미에 빠지거나 다른 어떤 일에 자기가 탐닉하면서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 다른 어떤 유익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살겠다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근성으로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하게 가족들을 봉양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들어가면 결국 자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가족을 봉양한다, 가족을 돕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끝없는 이 자기 사랑, 자기 중심주의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권력과 친척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내가 죽어도 내 형제는 살려야 된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가 구원을 못 받아도 저 형제는 구원받게 된다. 내가 여기서 정말 녹아져 내리고 여기서 정말 내가 그냥 다 썩어져 내리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내 인생이 망한다 하더라도 내 가족 살리고 내 자녀 살리고 그 인생들이 주 앞에 바로 서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손해가 닥치면 교회다 던져버리고 교회가 책임지라 그러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교회에다 던져놓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이 우선순위, 책임 소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대변해서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논리,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해서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것을 원한다. 여러분, 이 9장 1절, 2절, 3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앞에 8장에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데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내겠느냐? 어떤 다른 뭐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끊어낼 수 없다고 그래놓고 내가 끊어지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립적인 날카로운 이 모순을 이루는 이 8장 끝과 9장 1절, 2절, 3절을 연결시키면서 이 정도로 결코 끊을 수 없는데 내가 끊어지더라도 이 대조적인 강조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9마리가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 여러분, 그 목자의 심정을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한 마리 빨리 찾아가가지고 100마리 채우겠다. 100마리 채우는 것이 더 고귀한 목표와 가치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0마리가 채워지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닙니다. 99마리를 다 잃어버린다더라도 한 마리를 찾는 그 한 마리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목표 달성이 아닙니다. 100명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 선교의 목표, 그 목표 채우는 게 최고의 가치 아닙니다.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인위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차면, 우리 숫자가 이 정도 되면, 우리 자녀가 이 정도 되면,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되면 그 세상적인 만족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채워놓고 그래서 그것이 만족이 되는 이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마리 그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는 그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내가 끊어지더라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질 수가 없는데 내가 끊어지더라도 그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 여러분, 그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으십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새고 밤 새우고 여러분 생명 걸고 물질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마음의 그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의 그 사랑과 수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 조금만 전도해서 그 전도의 결과가 나에게 상급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 반대급부와 반사이득이나 추구하면서 나를 알아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고, 여러분,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이런 진정한 성도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구약 성경의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런 중보자적인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고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보시면 똑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같이 읽으시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런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은 그냥 버려버리셔야죠. 새로운 백성들을 택해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낫죠. 이 싹수가 노란 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그럼 이 그냥 버려버리시고 잘라버리시고 없는 것처럼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생명체에서 지워지더라도 이들을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저들이 살게 해주세요. 저들이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그 저주받을 저주를 내가 대신 받고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속적인, 희생적인, 이런 중보적인 이런 기도.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내가 저주를 받아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용서를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원리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있게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중보적인, 우리가 받을 죄를 그분이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의 아픔, 하나님과 분리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분리의 아픔을 겪으시면서 그 분리를 통해서라도 우리들을 연결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 우리와 동일시 되시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라도 우리와 동일시 되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이 대속적인 중보적인 사랑. 끊어지지 않으면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지더라도 그들을 품어 안아서 그들을 품어 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사랑.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 32장에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 이 상태에서 이 백성을 그냥 버려두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중간에서 이렇게 버리신 거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뒷심이 딸리는 분이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상한 분이셨다, 이렇게 욕을 먹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운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하나님 이들을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주여 하나님이여 이들을 버리지 마시고 이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머저리 같고 불쌍하고 보잘것없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저 못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교회 이 공동체의 모세의 그 삶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다시 모세를 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이런 배신하는 이런 아픔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버리고 싶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옥 가도 싸죠. 오히려 새로운 백성을 만드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이러고 싶은데 한 번 시작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중간에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실패로 비춰질까 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까 봐 하나님 영광을 생각할 때 저 머저리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 불쌍한 것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 원수 덩어리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버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실패로 비춰질까 봐 저 인간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우리 관계들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이제는 아니다 싶은, 이제는 끊고 싶다고 싶은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하셨잖아요. 목회자 앞에서 주례하고 서약하고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목사님 앞에서 주례받고
기도하고 한 결혼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서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도, 나는 이렇게 힘든 배우자를 가고, 나는 이렇게 힘든 자녀들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과 사명 때문에 내가 끝까지 그 서약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내 사명 잘 감당했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9장 4절 5절에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4절 5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골육과 친척, 자기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양자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육신으로 말하면, 혈육적으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의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들을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실패로 비춰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세토록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일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되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을 살려주세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지만 내 권력과 형제와 친척들, 유대인들 생각할 때 가슴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동족, 탈북자, 북한, 조선족, 우리 한인 미주 사이의 우리 한인들,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 안에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 바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까, 주님?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없을 때 그것이 안타까움이 되고 눈물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것을 꼭 가져야 될 텐데 그것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세상적인 명망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없는 것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십자가, 영생,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 인생,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가치 있는 그 밸류를 모르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고 눈물 짓고 그것이 고통이 되고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고 끊임없는 큰 근심과 쉬지 않는 고통이 내 마음을 짓눌러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지만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복음을 듣고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셨던 개인적인 책임, 유대인들,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들었던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끝없는 간구와 기도를 드리고 생명 바쳐 그들의 구원, 한 영혼의 귀중함을 위해서 간구했던 그 기도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가 살아나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신실하게 이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운 목표를 따라서 우리의 어떤 이상과 우리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위안거리를 삼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한 영혼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족들 생명 다하여 그들을 섬기는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오렌지힐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